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탁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것은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구나라는 것들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연유와 까닭이 뭐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주의해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총 16장으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쭉 보면은 크게 굵직하게 6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이렇게 쭉 읽어 오셨으니까 상기시키면서 또 기억하시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장에서 4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보는데 거기는 이 분열에 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분열. 그리고 5장에서 7장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음행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요. 음행.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두 번째 부분이고요. 그리고 8장에서 10장의 이 말씀을 보게 되시면 음식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요. 우상 제물 먹느냐 먹지 마느냐 뭐 이런 어떤 논쟁들이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11장에서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배 질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요. 특별히 그 11장에서 14장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속해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12장에서 14장의 내용에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보시게 될 텐데 그걸 보시면 거기에는 은사에 관한 어떤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쭉 계속 보시면. 그리고 또 한 부분으로는 이제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슨 장이라 그래요? 15장은 부활장. 그죠? 부활장. 그리고 16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연보에 관한 서두의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이 쭉 맞춰집니다. 이렇게 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 오늘은 예배 질서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일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룰까요? 은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 즉 은사로 인해서 교회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보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은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죠? 방언의 은사.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이 방언의 은사 받은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것을 봐요. 공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과정 가운데 방언을 함으로 예배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볼 텐데 주로 고린도전서 14장의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의 바른 사용,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바른 사용을 통한 그 교회 질서를 위해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1절 말씀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말 성경 띄워주시면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개역개정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을 우리말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은사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들을 보시면 알아요. 1장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사에 있어서 탁월하고 은사에 대해서 어떤 능력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나타났던 것을 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근데 혼자 자랑스럽게 여기면 좋은데 그것을 너무 지나친 나머지 이 공적인 자리에서 서로 경쟁하듯이 그리고 과시함으로써 공적인 예배를 이 방해하는 일들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과거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제 너희들이 우상에 붙잡혀 있었던 사실을 거듭 언급해요.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그죠? 근데 독특한 건 뭐냐면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딱 말하고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상, 과거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과거 고린도 교회 백성들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존재였다. 과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지금 순간, 이 과거의 모습들을 떠올려 봐라. 너희들은 그런 존재였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과거의 일을 불쑥 떠올리게 한 데는 다 그냥 떠올리게 한 것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까닭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 그것을 사용하기 전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귀신들에게도 여러분 능력 있는 거 아시죠? 귀신 들리면 어때요? 그렇죠. 귀신 들리지를 않아 봤으니까 모르죠.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어때요? 막 이상하잖아요. 막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혼자 막 날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서 우상에게 이렇게 경배하고 했을 때 너희들에게도 어떤 능력들이 나타났을 것인데, 근데 그런 경험하고는 차원적으로 다르다. 근본적으로 신령한 것,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는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 2절에 보시면 2절 하반절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죠?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그들이 다른 종교들의 영적 현상들에 매료되거나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좀 비교하면서 너희들의 삶이 과거에 그런 삶이었지만 너희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계속해서 바울은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은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인데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격으로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소위 신령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또한 당시 고린도 성도,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사실은 이 3절 말씀이거든요. 소위 무늬만 성도였다는 거예요. 무늬만 성도.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 3절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주님을 저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고, 그죠?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나의 주님이로, 그리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지 않을지라도 그냥 세월이 되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쭉 따라오지만 그 은혜들과 감격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경계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어떤 고백들이 이렇게 늘 흘러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지금과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제 크게 오늘 본문도 사실은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어서 계속해서 좀 보시면 4절에서 6절 보시면 바울은 은사, 직분, 사역 모두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성자, 성부 순서대로 이렇게 언급이 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그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 한 분. 그죠? 성령, 성자, 성부 순서대로 이야기하면서 은사 직분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7절에서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 이야기해요. 은사를 왜 주었을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죠? 이 유익은요, 이게 원문상에 보시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이야기해요.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공동체.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 뭐냐면 공동체를 세우라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유익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신 데는 목적이 있다. 공동체를 살리라고. 그 공동체가 뭔데요? 교회를 살리라고. 그렇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 거고요. 또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은사 9가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신다. 누가 행하신다? 성령이,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고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따가 요것은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룰 텐데요. 어쨌든 성령께서 은사를 한 성령이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세 부분으로 나누는 부분 가운데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크게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뚝 이렇게 표시해 놓고 좀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전부 한 몸에 속해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 몸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모두가 뭐임을 강조한다고요? 하나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손과 발과 눈과 귀가 쓸모없다고 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아멘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들이에요. 좌우 옆에 분들 부시시한 눈을 뜨고 계시지만 존귀한 자이십니다. 눈빛으로 반짝반짝 한번 해보시죠.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불필요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12절에서 21절이에요. 그리고 22절에서 31절 세 번째 부분인데요.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지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안에서 더 약한 사람이나 덜 귀한 사람은 없다.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성도는 서로의 고통과 영광을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임을 이야기해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우가 있고 누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세러니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세우시고 또 섬기게 하시죠.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교회의 직분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직분에 어떤 차등을 둔 건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어느 게 높고 어느 게 낮다라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여러 직분들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 안에 질서를 위해서, 또 교회 안에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놀라운 선포를 하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더욱 큰 은사는 뭐예요? 두 자로 사랑,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13장 사랑장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사랑.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연유와 까닭도 뭐겠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자기 잘났다라는 거예요. 자기 믿고 은사 있고 언변적으로 지식적으로 탁월하니까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에 대한 어떤 사모함을 가져라 하고 하면서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딱 맞춰집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이 새벽에 좀 깊이 있게 보고자 하는 것은, 또 영적인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예요. 그거는 은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아니야 얻을 수 있어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은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요.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성령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 은사를 각 성도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주셨다라는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사는 성령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그죠? 성령의 선물이다.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읽은 까닭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하반절에 이런 은혜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들어보셔서 알아요. 성령은 선물이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새벽에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갖는 소유물과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갖고 싶다고 떼쓴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이 또 그러면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를 쓰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실 수 있죠.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은사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지만 은사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사는 성령의 뭐다?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단한 삶을 살아내다 보면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은사를 소유하려고 애써 노력합니다. 애써 노력해요. 은사에 대한 욕구가 불타올라서 하나님께 떼쓰기도 하지요. 물론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죠? 바울도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뭐하라? 사모하라 했기 때문에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은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다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스스로 은사를 얻고자 한다는 거죠. 얻고자 한다는 것. 은사가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그죠?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막 밤새 기도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마치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처럼 주님과 생사를 건 한판을 해요. 막 밤새 방언의 은사 막 주시라고. 근데 그게 바로 주어지면 좋지만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한판 싸움을 벌일 듯 해요. 근데 그게 주어지지 않을 때 뭐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셔서 주시지 않은 것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은사가 없어서, 은사가 필요해서 피대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철야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삶을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우리가 혹여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죠? 주인 되신 주님의 뜻 안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내 뜻 안에, 주님 내 뜻 안에 들어오셔서 내 것을 성취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거든요. 막 그렇게 외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데요?
주님, 예수님께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끌어당겨 가지고 우리에게 맞추라고 그렇게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살기로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과 주님보다 은사를 더 귀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것. 은사를 구하다 보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손에 있는 은사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부흥 강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엄청 구했어요. 하나님, 저희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지금까지도 구해요. 근데 은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귀신도 쫓아내고 신유도 해요. 근데 이제 특별한 은사잖아요. 근데 안 주세요. 나에게 또 다른 은사가 있으니까 필요한 것만 주시고 그것은 때가 되면 주시겠죠. 어쨌든 초점을 맞추는 걸 주님한테 초점을 맞춰야 돼. 은사에만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게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은사 집회에 있다면 우르르죠. 치유 집회에 있다면 우르르. 그게 뭔데요? 그들의 신앙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어떤 은사, 치유 이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기적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러면 모습은 어떻습니까? 은사, 기적, 치유에 관심을 가진 나머지 그것을 일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객이 전도되어서 어떤 행위에만 집중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이 새벽 우리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이제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적절한 시기에 은사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모두가 되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은사는 각각 하나 이상은 있어요. 아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잖아요. 믿음, 섬김 막 있어요. 은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그러면서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또 이것을 잠시라도 잊지 마시고 그러면서 헛된 욕구와 노력에 빠지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모합니다. 저에게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저에게도 좀 더 이런 필요한 은사들을 좀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또 인생길을 걸어가시고 내일 또 인생길을 걸어가시고 평생의 삶을 그렇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더 매달리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공동체 유익을 위해 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주어지신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아멘. 그럼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은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 하지만 겸손하게 은사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선이 앞두고 있습니다. 6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주게 해주시라고, 또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가정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겸손하게 은사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은사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선물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우리의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쟁취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6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자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더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무너지고 가정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하나님 관계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내면에 새깁니다. 주께서 주신 선물로 그냥 주신 은사들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사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더 유익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더 기쁨이 있는 그런 공동체의 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실 줄 믿고 늘 무시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전적인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공짜로 주신 그 은혜의 은사들을 하나님 잘 발견하고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아, 이 땅이 거룩한 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땅 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악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정의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이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